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고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고 감화받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마음이 참담했고 당혹스러웠고 비통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2의 신천지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절망을 주고 코로나 감염 진원지라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말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교회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최후의 보루였던 교회가 코로나에 쉽게 뚫리고 확산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각성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더 잘 지켜가야 되겠고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안 나가 교인들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이 영적으로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향하여
정죄하고 조소하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붙들어야 되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새로운 새 출발을 해야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지나온 7개월 동안 말도 못하게 마스크로 우리 입을 가로막으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만나서 함께 정을 나눠야 될, 교제하고 축복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우리의 손을 또 씻고 또 씻게 하고 내 검은 손을,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 손만 씻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열내지 말라고 열 체킹을 받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우리의 손에 손 세정제를 바르고 비비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빌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샤머니즘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졸업 논문을 쓴 때가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샤머니즘은 우리나라 토속 종교입니다. 무당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귀신이잖아요. 샤머니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샤머니즘이 먼저 정착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샤머니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받은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참 많습니다.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복은 귀신이 준다고 봐요. 샤머니즘에서는 귀신이 복을 주는데 귀신이 재앙도 멈추게 하고 복도 준다고 그렇게 샤머니즘 말하는데, 누구에게 재앙을 멈추게 하고 복을 주느냐 하면 샤머니즘은 귀신을 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들. 귀신의 기분만 잘 맞춰주면 귀신이 좋아가지고 재앙도 멈춰지게 하고 복도 준다는 것이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분 맞춰준다고 하나님이 그래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거 다 덮어두고 기분 좋게 하는구나, 그래 기분 좋게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고 재앙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 불의하고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매고 죄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얻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자녀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자녀로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재앙이 멈추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분 좋게 슬쩍 한다고
삶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그때그때 기분만 맞춰주면 하나님이 재앙도 멈추게 하고 복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인격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변화받은 모습, 새로워진 모습, 거룩해진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대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의 몸이 교회거든요. 우리 이 성전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2절도 보세요. 2절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도 보면 14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려면 첫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약속이 32,500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말씀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말씀까지도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 다 되게 한다, 다 가능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서 수술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수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혼을 수술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수술케 해서 우리를 고쳐내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핵무기를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물 속에 잠기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살아나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 심판 가운데도 사탄 마귀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어요. 핵무기가 터지는 것 인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사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앞에서는 사탄이 부들부들 떨어요. 성령의 검 앞에서 사탄은 무너져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이 험한 세상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복이 있대요. 들어야 복이 있대요. 그 말씀을 지켜가야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으십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구체화시키고 실현해내고자 하십니까?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되새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구체화시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산대요. 우리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혼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모든 병을 다 고친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내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들,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하나님 말씀으로 다 치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말씀이에요. 복의 통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복의 통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월간지가 있는데 월간 목회라고 하는 그러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내는 책입니다. 그 월간 목회를 발행하는 분이 박종구 목사님이신데요. 이 박종구 목사님은 평생을 문서 선교를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는데 결과를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오시라고 하면서 말 안 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결과를 보면 지방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머리에 띵하지 않으세요? 고혈압이 대단한데요. 혈관 근종까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대로 나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목사님 뇌출혈이 생길 거고요.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또 중풍으로 쓰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요양을 하십시오. 근데 이 월간 목회 발행이 있는 박 목사님이 이제 바쁜 분인데 그럴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치료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뛰리라. 이런 성경의 치료 구절, 치료하리라, 고쳐주리라, 낫게 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모두 발췌를 해서 그거 가지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을 했대요. 한 달을 그렇게 하면 약 먹고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서 한번 병원에 다시 한번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이렇게 한 달 만에 좋아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정신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마음 위안 주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잖아요. 활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수술한다고 해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서 수술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만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탁 하고 와닿는 것이 레마입니다.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떠올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구체화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입니다. 복의 통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복의 통로는 순종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한문으로 보면 들을 청자에 쫓을 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청종을 순종으로 번역을 많은 성경들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순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하게 될 남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결혼해야 할 남자가 있었는데, 아니 그 남자하고 한 번도 같이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자기 배가 부르고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시대에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오죽했으면 가만히 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
천사를 보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련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조련사들이 하는 말이 순종해야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다. 조련사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혈통이 좋은 말들 말이에요. 말 값이 수십억 하더라고요. 한 마리가. 혈통이 좋은 말이 있대요. 근데 그 혈통이 좋은 말들은 순종하는 순종이래요.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잡종들은 지 맘대로 안 돼요. 값이 되지 않는 고깃값밖에 안 나가는 것들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혈통이 좋은 것들은 주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해요. 개도 수억하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강아지들도 보면 순종 잘해요. 잡종들이 순종 안 하죠. 값 나가지 않은 고깃값밖에 안 되는 존재들은 불순종합니다. 지 맘대로 삽니다. 이리 뛰쳐나가고 저리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강아지는 주인 눈치 보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윗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욱이 가장 윗분이신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의 통로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제사는 예배인데요. 기독교에서 예배가 빠지면 여러분 기독교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정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라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워요. 굉장히 싸우고 있거든요. 300만 원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300만 원 벌금 내더라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우리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중요하게. 그런데 그 예배인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동반된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은 복의 통로예요. 순종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겁게 순종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게 붙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연주하는 인생, 성령님이 참으로 견인해 주는 인생은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눈으로 본 모든 것 주신다는 거예요. 발로 밟았던 모든 것 갈렙과 그의 후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런 귀한 것을 주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의 통로 두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순종이에요. 말씀과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높여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높여주세요. 오늘 1절 말씀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상주에서 뛰어나게 하신다고 해도 감사한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9절도 보세요.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 거룩한 민족, 변화받은 민족,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신대요.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도록 세워주세요. 성민이 되게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된대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 되게 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머리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앞서게 하시고 세우시고 쓰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신대요. 내가 복에 사로잡히게 하신대요.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고 모든 복이 내게 이르른대요. 이 임하고 이르른다고 하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복이 따라다니게 하겠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모든 복이 너를 따라다니고 모든 복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리라. 3절도 보세요. 내가 복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요. 내가 성읍에 가는데 복이 따라와요. 내가 들에 갔는데도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계속 따라오고 복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들어왔는데 복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나갔는데 복이 나를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복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복에 내가 붙들리는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이에요. 말씀과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4절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인 풍요의 복입니다. 경제적인 풍요의 복뿐만 아니라 4절 첫머리에 보면 내 몸의 자녀가 나와요.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꿈에도 소원 아니에요? 내 새끼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영광 드높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아니에요?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이 부모님에게 달려 있어요.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데,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자녀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재물의 번성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풍족함을 말합니다. 8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빈 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창고가,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통장이, 오늘날의 창고는 여러분 지갑일 수 있고요, 통장일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대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대. 많게 하신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많게 하신대.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많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보물창고를 연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대요. 여러분, 12절이 얼마나 예쁜 구절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 말씀 순종. 말씀 순종 따라가지 않으면 택도 여러분 없어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결과만 바란다면 하나님이 웃으셔요. 말씀 읽으십니까? 날마다? 말씀 사모하십니까? 정말 순종하려고 고민하시고 몸부림치십니까? 그럴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생활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식생활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리, 우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다 뭘 담든지 복이에요. 거기서 뭘 담아서 먹든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몸이 튼튼하게 되고 여러분 양식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꼭 좋은 음식만 먹어야 복이 아니고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의 집에 집기가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거기다 담아서 먹기만 하면 건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잘 돼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원수가 우리를 헤아려 들어오지만 7길로 도망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원수 사탄 마귀를, 김정은 북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7길로 도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너를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대요. 12절도 보세요. 반복해서 나와요. 1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막지도 못하고 방해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런 총체적인 복이
두 가지 통로예요. 말씀이에요. 순종이에요. 이거 없이 없는 거예요. 결과만 말하면 큰 착각이에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무슨 기복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 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말씀과 순종, 이 통로로 신명기 28장에 복이 다 주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 15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만일 순종하지 않고 만일 말씀 저버리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반대 현상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15절부터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따름이에요. 성경에 기록됐기에 살펴볼 뿐이지 이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무궁무진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한평생 참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예비하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